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그리고 고민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의 벗 소스데네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곧 예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구별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나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들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을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삶, 곧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식을 넘어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갖 선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요, 고린도 전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동서남북을 이을 수 있는 굉장한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자연스럽게 무역과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신들,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게 돼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가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존재했냐면, 첫 번째 분열의 문제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는요, 성윤리에 대한 성, 결혼, 이혼, 독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끝까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이런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소송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죠? 이 부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적용해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꼭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묵상하세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예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또 여섯 번째로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를요, 막연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나눔과 베품 막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만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요, 깊이 묵상해야 해요. 왜요?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바라보고 닮자고 하는 이 초대교회도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고린도 전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요, 학문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요, 삶의 문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도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은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사도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 이후로부터 쓰여질 그 내용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성, 그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지 않고 내가 사도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네가 뭔데? 이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쳐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함께 보냈던 그 인물, 성경은 소스데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스데네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다, 내가 보낸다가 아니라요, 나와 함께 소스데네가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소스데네에 대한 기록을 찾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일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와 소스데네가 같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슈이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힘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구별된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이 신도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알아봤잖아요. 이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분열의 문제, 성적인 문제, 소송의 문제, 그리고 그 제사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가 이 고린도 전서를 사랑으로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훈계이고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권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더욱더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4절부터 9절이 제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바울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에서 이들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8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라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성도들이 이건 네 생각이잖아 라고 쳐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리더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리더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역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요? 그들이 무너지면요,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교육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네 생각이잖아, 난 생각이 달라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배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본인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이 소수의 목회자들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몸부림,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을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들을 우상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막 추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을 그냥 죽어라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권면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권면, 그리고 정말 너 죽어봐라 라는 그러한 훈계. 우리는요, 모든 일에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요, 권면하고 세워주고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요, 정말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있든지 상관없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다시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에 그 중심을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야 거기 아니야 라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삶의 모습들을 바꾸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하심으로 이 시간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모든 순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저는 그럼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